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4장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장입니다. 13장 있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집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장 바로 앞에 1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열매가 많아야 될까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져요?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말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로마서 12장 21절 13장 바로 앞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 땅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선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부 당국은 어딜까요? 나라입니다. 나라. 각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복종해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해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요,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요, 지도자와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직장에도 사장님이 있고 종업원들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부 당국에 하나님은 복종해야 된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헌법 안에서 경찰들이 해야 될 일, 또 많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이렇게 순종해 감으로써, 질서를 지켜 감으로써 서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남편의 법이 있고 아내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들을 우리들에게 정해주는데 그 법의 질서를 잘 따르라고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라 법 속에서 질서를 잘 만들어 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참 나라가 심히 걱정이다고. 요즘 저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뭐 뉴스에서 누가 칼을 들고 뭐 여러 사람을 다치겠나요? 예. 그래서 그냥 너무 이 세상이 무섭다면서 권사님이어서 걱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지금요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왜 그렇게 했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막 이 세상이 그냥 힘들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만약에 그 악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거든요.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경청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님은 하루에 하나님의 성경 한 장 이상 읽습니까? 읽어요, 안 읽어요? 바빠서 못 읽어요. 여러분요, 아침에 꼭 일어나면 성경을 반드시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3시에 교회 올라오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지혜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읽으면요, 굉장히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 오후에 뭐 7명이 온다 그랬는데 수문천사 7명이 온다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딱 안 잡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덥기는 한데 짜증이 나는데, 아니 뭔 사람들이 그냥 한 부대가 3명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4시 넘어 또 4명이 부대가 온다는데, 이 더운 날 하나님 오늘은 좀 쉬게 하지, 막 그 원망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찾으러 오면요, 저를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4시에 오는 분들은 4명이 오는데 3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다니다가 쉰 사람들이에요. 오래됐어요 다니다 쉬는 것이. 2분은 코로나 때 쉬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 앞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면요, 하루가 너무너무요 어둠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보다 100배나 더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 한 사람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어째요? 그 많은 종업원들을 월급들 주고 해야 되잖아요. 또 요즘은요, 요즘에 막 권사님들 막 이런 사모님들 오시면요 하나같이 힘들다 그럽니다.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소득은 올라가지 않은데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권사님 그냥 일용한 양식에 감사합시다. 오늘 그냥 새끼 밥 먹고 있는 거에 감사합시다. 또 자녀들이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자녀들의 부모님이 오면요, 그냥 그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요, 낮은 곳에서 마음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을 낮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희들 보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라고 가르친 게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부유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마음을 낮추고 살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면요 그 마음 백성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요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저기서 경찰이 오면 어째요? 뒤로 돌아가고 도망가 버리잖아.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잖아요. 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은요, 굉장히 다른 나라 대통령들보다는요, 굉장히 그래도 모범을 보인대요. 그래서 청와대 가면요, 음식이 그렇게 막 잘 먹지 않는데요. 옛날 뭐 대통령들은 뭐 국수를 오신 분들 대접하고 그런 분 목사 대통령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를 엄청나게 애쓰고 막 어떤 대통령은 그 대통령 급여를 전부 다 또 반납한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 이 백성들을 잘 살고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100년 안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막 완전히 재벌이 돼갖고 나간다면은 그거는 다른 정치자가 아니잖아요. 또 외국에는 보면요, 막 위에서 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왕들은 좀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좀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참 더불어 잘 살 건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지도자를 잘 우리가 또 따르고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신 분들이요, 좋을 때는 별로 안 옵니다. 잘 살다가 힘들어지면 오거든요. 힘들어지면. 왜?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면. 근데 여자분들이 주로 오면은요, 주로 한 80%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올까요? 에? 남편? 응. 남편 때문에 힘들어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데, 힘들어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와갖고, 너무너무 사는 게 짜증이 나요.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 권사님 요즘은 재밌게 삽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더라고. 짜증이 나는. 그 짜증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짜증이 안 나. 권사님, 천국은 누가 일본으로 갈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시오. 아니, 내가 가지요. 내가 가지요. 누가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했겠어요? 지금 누 때문에 짜증나고 왔어, 지금. 남편 때문에. 우리 신랑은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 권사님은 입에가 늘 짜증이란 말이 붙어있거든요. 짜증이.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루에 신랑을 향해서 3가지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해요 안 해요? 고개를 옆으로 흔드네. 안 한대요. 내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우리 그냥 신랑이 짜증이 나도 3가지만 칭찬을 해봅시다.
짜증이 나도 세 가지만 칭찬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짜증난 일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제가 요즘 막 다른 분들 사역을 하다가 나도 깨달아요. 회개를 하고 아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을 나도 칭찬을 해야 되겠다고 요즘요 한 3개 정도 칭찬을 하거든요. 얼른 식사하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교양맘 알겠습니다. 식모가 밥을 잘 차려주겠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막 좀 칭찬을 많이 했더니 그냥 헌금을 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달에 7월달은 3번이나 그랬어요. 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언어잖아요. 언어. 그죠? 그게 누군가 상대방을 칭찬해 준 건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상대방을 그 권사님이 막 신랑을 봐도 짜증스럽고 또 주위에 막 누가 많이 다툰대요. 교회 안에서도 막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막 다투는 걸 봐도 짜증이 나고 요즘 교회를 잠깐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남 때문에. 권사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듬는 그것을 마지막 때는 해야 됩니다.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옆에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도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거를 그냥 문제 삼지 마세요.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분이고 그냥 내려놓고 신경 끄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심령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다시 나가세요. 하늘나라 못 가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 저 장로님 때문에 못 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 시대 때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부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단장.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 10년 다닌 사람하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우리 아까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남편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비교하면은 남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아이 집사님, 신랑은 전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께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고? 아니 방금 성경 읽었으니 대답 좀 해봐요. 공부를 잘해야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고 어린애처럼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도우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아이고 엉터리라 그래요.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비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같이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더 친절하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늘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동생이 언니를 놓고요 1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언니가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언니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는 하나님 쳐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권사님 쳐들어가랍니다. 그래서 둘이 쳐들어가는데 신기하고도 놀랍게 가서 예배를 한번 딱 드리는데 영접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동생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10년 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따뜻한 말로 친절한 말로 칭찬의 말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키고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요. 뭐 질긴 고기는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약하니까 더욱더욱 그들에게는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향기. 안 믿는 신랑을 전도하려면 우리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남편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만 그 남편이 감동을 받고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게 잘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나를 많이 핍박하고 나에게 함부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따라 나온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전에 제가 성광교회 어떤 집사님을 봤어요. 남편이요 술을 얼마나 주고 친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월급을 안 갖다 줍니다. 그냥 월급을 받으면 노름하고 전부 먹고서. 그러면 이제 아내는 식당을 해요. 근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있잖아 자기 월급 다 쓰고 100만 원 갖고 빨리 어서 그래. 빚 갚아주라고 100만 원 갖고 빨리 노름원 데로 오라 그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께서 그냥 100만 원을 갖다 주라면 110만 원을 갖다 줘라. 그래서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래서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신랑을 대줍니다. 이제.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남편 그 하도록 놔두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면 하나님 이제 기도를 했대요. 이제 어느 날 10년이 넘었는데 붕해를 해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노름빚을 많이 갚아줬는데 오늘은 나 소문 한 번 따라서 한 번만 교회 가자. 이거 이제 염치가 없잖아요. 한 번만 내가 오늘 가주네. 2번은 안 가네. 오늘 한 번만 가네고 붕해에 왔는데 그 한 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냥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나 간증한 거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서 세상 친구를 좋아해갖고 다른 사람 밥을 다 사는데 딱 은혜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로 교인들을 많이 섬기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원래 천성이 남을 지기 좋아하고 남을 살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가. 그래서 막 누가 초상 났다면 먼저 가서 돌보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병원 신방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1등 신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도 오늘부터 가서 꼭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먹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비판하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막 세우고 어떤 사장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삐쩍 말랐어.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삐쩍 말랐습니까 했더니 그냥 술을 좋아해가지고 마누라를 두드려가지고 코뼈가 나가버렸는데 마누라가 도망가본 거예요. 그냥 얘기를 놔두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도 가봤지. 얘기는 1살인가 그때 2살이겠는데 딸을. 너무 힘들었는데 빚도 많이. 근데 그분이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이랑 신방을 가면은요, 저녁 때 신방을 가잖아요. 소주를 딱 새벽 넣고 먹고 앉아서 그 목사님 왔다고 얼른 숨겨요 막.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십시오. 왜냐면 그분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소주 아니면 잠이 안 온대요. 그냥 드세요. 가만 숨겨. 아이고 그냥 드세요. 그러는데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인가 1년 되니까요. 새벽기도 나가서 엎어져 있더라고. 아이 왜 그러냐니까요. 하루에 저녁에 소주를 병을 1병, 2병, 3병 먹어야 자는데 이제는 한 잔만 먹으면 막 어지러지래 해가지고 지금 새벽기를 나왔는데 어지러지라 아침에 일어나 어지러져 탁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좋은 사람 그분이 부인은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가보더라고. 이게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지금 순천에서 살고 있는데 그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요 그런 것들은요 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음식은 다 음식이에요. 음식을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꽁당보리밥을 좋아하고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콩나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뭐 콩나물 좋아한다, 무고 맛없는 콩나물 좋아한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생선을 그리 좋아해요. 생선을. 예.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는 비판받을 대상이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30 넘어서든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5절.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날만 잘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일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내일 뭐 보장됩니까?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 우리 아들들한테 작별 인사 해놨어요. 엄마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 갈 수도 있다. 엄마 같다고 우지도 말고 천국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그러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요 여러분요 오늘 한 날만 잘 준비하고 살면 됩니다. 한 날 괴로움으로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한 날을 준비하고 살면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해지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쓴물이 조금씩 제거되고 단물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어느 한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요, 그 음식도 가려집니다. 저는 우리 섬김 교회를요, 목사님이 부자들이 다닌 교회를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교회를 하자 그랬어요. 아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망함의 원인이었을까요? 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살다가 그냥 부부싸움을 했더니 각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게 뭘 먹어요? 에? 술을 먹어요, 술. 술을 먹고 이제 그것을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점점 많이 먹어버리는 게냐, 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병이 와버리니까 이제 더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처럼 막 그런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신기하게요, 교회를 들어오면요, 우리 목사님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 말 한 번도 안 해요. 아이고, 성도님은 참 좋으십니다. 술을 만땅이 돼가 교회, 주일날 교회 술 드시고 뭐 교회 목사님들 못 오게 하거든요. 목사님은 술을 뭐 머리까지 해갖고 와도, 아이고, 성도님은 참 마음씨가 좋으십니다. 아야, 알고 보면 마음씨가 그리 좋아. 괴로워서 술을 먹었지만,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먹었지만 마음씨는 좋더라고요. 마음씨가 참 좋으십니다. 좋으시는. 그냥 칭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으니까요, 조금씩 건강해지고, 술도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들 회복되더라고요. 직장인 병이 났으니까 직장 가고, 직장인인데 또 혼자 된 사람은 하나님이 또 결혼도 하게 하고 이렇게요, 열어주신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함으로 조금씩 열어진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화가 되지, 이 땅에서는요 절대 100% 성화 못 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낫고 한 뼘씩만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한 편씩만 감사가 더 나오고, 한 편씩만 마음에서 선한 말이 많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많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많이 나오고. 오늘 집사님은 오늘 가서 남편에게 3가지만 칭찬해봐요. 할 게 없다고 저 웃고 있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돼요. 한 가지, 그래,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돌아보도 않고 자기가 재밌게 산 사람이 그래도 유머 감각을 있잖아요. 딸 보고 딸한테 막 좀 잘해주면 좋겠지, 잘하지도 않으면서 넌 나중에 돈 벌어서 아버지 헬리콥터 사주라 그러잖아. 그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 그냥. 아이고, 너희 아빠는 그냥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좋아. 아이, 막 무조건 하여튼 3가지씩만 해봐요. 하나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누라 얻고 다닐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여기서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칭찬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심령청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일단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땅이에요. 안 그래요? 어저께 뭔 일을 한다고 조금 일을 했더니 아이고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 비 오듯이 쏟아. 막 밖에서 막 일하는데 비 오듯이 쏟아내. 그럼 아유 그냥 나 혼자 이런 일하고 힘들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째요? 하나님 말씀, 말세 지말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이 종말의 끝에 우리는 뭐예요? 영화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눈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사라진 날,
여러분이 오늘 고난당하는 것은 상급으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그 집사님이 왔는데 그 집사님은요 남편이 10년 동안요 장애인으로 있기 때문에요 다 씻어줘야 돼요. 다 씻어야 되고 이빨도 닦아줘야 되고 요즘은 또 너무 힘들어져갖고 기저귀를 채워놨는데 기저귀를 다 찢어버려요. 이제 치매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봉사도 못한다. 아이고 교회 봉사는 그 교회는 600명도 넘은데 다 다른 분들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남편을 지금 맡겨놨으니까 남편을 돌아보는 일이 하늘에 큰 상급을 받고 남편 때문에 상급이 많은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입니다. 이거 잘 감당하면요 아들 딸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들 딸들이 걔 엄마한테 잘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한 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것이 그 고난이 상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것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게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땅입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이제 점점 기근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남극과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없게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온 기근들이 이제 막 처처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 떨지도 말고 세상을 향해 비난도 오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우면은 집사님 누구 때문이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통과 아픈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다 내 죄 때문이요. 남편이 오늘 술을 먹고 가서 그냥 완전 월급을 다 써보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마디 했어. 그래갖고 막 속이 너무 상해갖고 지옥이야 여기가. 그러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가 지옥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냥 밥은 먹고 사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라고 이름 불러서 저 아들이 지금 은수에 잡혀갖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남편이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아들 딸들 이제 남편까지 반드시 천국 곳간에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가야 돼. 오면 막 남편은 좀 유머가 있잖아. 아내는 없어. 이제 배워가지고 막 칭찬만 해요. 칭찬만. 그냥 안 좋은 건 지적도 하지 말고 그거는 내다보고 그거는 아무리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더 빗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문제 속에 장애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상을 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악이 하늘에 닿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워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기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